네. 유머 플러스 소장 박인욱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 이 책 제목이에요. 저도 아직 읽지를 못했어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하게 되면 항상 유머 한마디씩 하잖아요. 근데 유머를 찾는 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 제목이 발견이 된 거예요.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 그 제목만 딱 봐도 제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 가만히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가 뭐냐면 웃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웃길 줄 아는 사람들이지 딱딱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도 웃겨보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머책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도 키워볼까 노력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설교 한 번 하기 전에 그래도 유머 한마디씩 하고 말씀을 하는 것도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워낙에 소질이 없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지.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미가 어떻게 보면 썰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늘 편안하게 노력하며 살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웃기면 웃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웃으면 내가 행복하고 웃기면 어떡하냐고? 성공한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할렐루야. 그러면 남을 웃길 줄 알아야 돼. 웃길 줄 알면 내가 성공한다잖아.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벌써 웃기면 벌써 얼굴이 팍 펴지잖아요. 일일이 긴장할 때부터 풀어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당신 멋져. 엄지척 엄지척하고 당신 멋져 그러는데 좀 있다. 그럼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엄지척하고 당신 멋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뜻을 알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잖아. 당신 멋져야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쳐주자.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는겨. 당신 멋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시작. 신나게 멋지게 저주를 살자. 그게 행복한 일 아니에요. 이제 알았죠? 자기 옆에 사람한테 하는 거야. 먼저 척하고 당신 멋져. 할렐루야. 당신 멋져. 오늘도 주말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어요? 진정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제목을 잡았죠? 진정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알고 물어보라 말하죠. 목사님 세상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공부한 학생에게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렇지. 직장 다니는 아버지에게 남편들에게 당신은 그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꾸지람 당하면서도 자존심 상하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그러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죠. 아내나 엄마들에게 그렇게 가사놓기 힘들고 어렵다는데 왜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그러면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에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행복이 뭐냐고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알겠습니까? 돈이지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어떤 사람은 에이 돈도 중요하지만 그거 있어도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데 그래도 건강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권력 한번 잡아봐야죠. 에? 아 그러면 야망 없이 인생에 무슨 삶이 됐습니까? 권력 한번 잡아보고 아주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야 그래도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뭐야 그게 행복의 기준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옳지 않아요. 내가 옳다 틀리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기준을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행복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어. 에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고 내 영역을 침범하려는 거야.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다시 읽어볼게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이게 행복이래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저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에이 천박하게 돈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얘기를 해. 아니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건 그 사람 얘기지. 아 내가 돈 가지고 행복하다는데 당신이 뭐요. 이 행복의 기준을 내걸어서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잖아.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무엇이 틀렸다 옳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서로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존과 상대방의 그 행복을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이렇군 저렇군 재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내가 짜증스럽고 그 말을 지적해주는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도 불행합니다. 서로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놔둔 대로 놔둬야죠. 아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왜 내가 뭐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남의 상태와 그 기분과 마음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주관입니다. 이거 터치지 않고 아니다 기가 막 칼로 도마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서로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말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자, 읽었던 우리 17절 한 번만 더 봅시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간이 행복한다면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 언제가? 네? 너는 각자 개인이 아니고 인류가 인간이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맞죠?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런 고통과 슬픔, 아픔과 추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살다가 보면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해방도 있고 뭐 삶의 의미도 있지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미시적인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이 세상에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길밖에 없네. 그럼 뭐 성경이 뭐 필요가 있고 무슨 예수가 뭐 필요가 있어.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이라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해놓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나와요. 맞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하고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영적인 그런 이미지가 우리 몸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상상 속에서 있는 거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알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잠깐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교회는 헬라인 이방인들과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로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로마교회. 그런데 당시 로마는 어때?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이교류의 문화가 짙게 깔려있는 곳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당시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고 그들의 세계 속에서 물들어 있어서 생각도 태도도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는 말씀대로 바라볼 때는 저런 헬라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특히 먹는 문제, 제사 음식, 우상에 올려진 그런 음식들, 또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말도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누가? 헬라 사람, 이방 사람. 그런데 이방 사람과 헬라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믿는 거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다. 먹는 것까지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물러서지 않아요. 먹는 문제부터 따지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할례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헬라인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있던 거야. 그러니 교회가 평안해요? 평안치 않아요? 평안할 리 없지.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싸우냔 말이오. 그 교회가 좀 온전하게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냐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붓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줄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요 어떤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맞죠? 설명 길게 안 해요.
뒤에 또 나올 얘기가 있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고 주의하라. 그 다음 넘어갈게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이 세상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 말이었지. 잘못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 자체가 더러운 음식이 아니다. 더러운 음식 자체가 먹지 않을 테니까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염된 것을 먹겠어요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의 속되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만일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라.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데 그 사람이 음식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네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말.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배우하지 않은, 사랑해주지 않은 너 책임이다 이거야 지금. 누구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5절 보세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기가 막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한나인을 위해서도 죽었고 유대인 너희들을 위해서도 주님 십자가 지셔서 이해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으신 형제를 네가 음식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하냐? 이랬죠? 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 16절 갑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 한번 그어봐요. 거기다가 볼펜 갖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잘 보세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착한 일을 한다고, 나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여러분 바른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어디 가나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 하는 거죠.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옳은 말인데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옳게 선하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뭔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진행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현장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렇게 싸우게 됐는데 왜 싸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네? 안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살았어요. 지금 유대인들 철저하게 살잖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예수님을 좀 똑바로 내는 말입니다.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저렇게 살아요? 그게 무사잖아.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말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주님이 그때 신랄하게 비판했느냐? 유대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 만약에 아셨죠? 유대주의로 바뀌었다. 이즘으로 바뀌었다. 이즘으로 이념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주의로 만들어가고 이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했어요. 이 사람들 안 한 거 아닙니다. 잘했어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흥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뭘 버렸다는 거예요? 긍휼을 버렸다. 정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긍휼하심도 버렸다. 그냥 말씀대로만 말씀과 지키니 율법 때문에 지키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율법에 제일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긍휼이 여기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외쳤던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회에 이 편지를 썼던 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하라는 거야. 따라해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라.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그걸 잘 구별을 해야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본질적인 거 봅시다. 본질적인 거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본질적인 거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 본질적인 것이요. 이거 무너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결정합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2단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거부하면 2단 됩니다. 본질적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 이 교리는 우리가 뺏길 수 없는 핵심적인 교리 중의 교리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냐 안 치냐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말이 바뀌나 아니면 뿌인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름을 자꾸 구분하란 말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 가지고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헬라인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교회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다는 거.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앞에 지금 얘기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육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켜 줬는데 그리고 음식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가요. 10절 같은 장 로마서 14장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왜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네가 뭔데 함부로 옳다 틀리다 판단하냐. 판단은 오늘 그것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있습니까?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비판할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7절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짤막하게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첫 번째 말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 17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뭐를 쫓으라? 의를 쫓으라. 교회 안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충돌이 벌어지면 성령 안에서 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내 인간,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따라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주인 분명히 말하죠. 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있죠.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어? 아니잖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야지. 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이 결코 옳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의를 쫓으라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런 거 보이거든 어떻게 알아? 용납하고 위로하는 그런 정죄하지 말라. 용납하고 위로하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의를 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한 것을 원한다면 비판함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를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그랬죠? 화평을 쫓으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직분을 줬다. 여러분, 어느 예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고요 그리스도의 축복자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줬으니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분란이 있었던 곳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더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참 쉬운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맞지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때때로 교회에서 의견이 충돌이 생겨요. 목사님이 뭔가 밀어붙이려고 생각을 딱 내놨는데 그 뜻밖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누가 생각해 내가 볼 때 목사가 생각할 때 목사가 생각한 것이 딱 맞는데 교인들이 반대해.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고 막 밀어붙여. 그는 자기의 목적한 말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교회가 평안이 없이 질서가 깨져버리고 시끄러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뭐하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가 지하지. 저 쥐야지.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야지. 설득하고 기다려야지. 예? 그렇게 못해서 싸운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또 장로님들 중에 뭐가 일을 만들려고 의견을 내봤는데 자기 말을 뭐라 다른 사람도 틀렸어. 그러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 뜻을 펼치다가는 다른 사람들 전체가 시끄러질 것 같아. 교회가 시끄러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무리 그러고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내가 때려놔야 돼.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돼. 그게 양보해야지. 그게 교회를 위한, 그게 평화를 위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와 이 남편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서 주장하는 결국 가정 깨지고 말아요. 남편이 주장하거든 그 남편 주장을 할 때에 내가 아무리 틀렸다고 생각을 해도 가정이 화목이 깨진다고 생각한다면 좀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아무리 모르는 것도 질서와 평화보다 더 모르는 것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어지고 분열되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기면 뭐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네? 그렇게 피도게 싸워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 큰 교회가 그 싸움 때문에 다 분물이 흩어져가지고 멸망되시는 않는 그런 교회는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 하자? 화평을 쫓지라. 화평을 쫓지라. 성령 안에서 화평을 쫓지라. 이것이 충돌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하라? 희락을 쫓지라. 그랬어요. 희락을 쫓지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 해도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은혜 받은 증거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싸운다면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져주면 무산당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그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기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져줄 때 기쁨이 있는 것이 믿으시면 하면 그게 성령 안에서 희락을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놓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벌어지고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벌어지거나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서 이런저런 충돌이 벌어질 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충돌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어디에서 충돌이 생겨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충돌이 생겨요. 그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뭐를 쫓아가요? 의를 쫓아가. 성령 안에서 뭐를 쫓아가요? 화평을 쫓아가. 성령 안에서 뭐를 쫓아가요? 희락을 쫓아가세요. 진정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